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교훈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들 순종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행동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덮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에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셔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고 또 올바른 기도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기도, 용서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왜 불편하게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신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알았던 신앙,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았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이 기도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도는 뭔가 우리가 전에 알았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 용서에는 뭔가 조건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뭘 해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내고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조건부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했으니, 용서했으니, 그 조건이 충족됐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 그 기도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던 신학적인 생각과 이 기도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불편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데 여기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가 조건적인가? 게다가 이 신학적인 의문들, 이 불편함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다른 데랑은 다르게 굉장히 강경하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기도를 설명하셔요. 14절 15절에 주기도문 뒤에 붙은 무슨 주처럼 붙은 내용입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요. 앞에 우리가 이 기도,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가 뭔가 조건부인 것 같이 들려서 깨름직했어요. 이게 아니기를 좀 바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요. 12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걸 그냥 열어놓고 예수님이 마음대로 생각하게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명토받아서 꽉 닫아놔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고, 아버지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요. 그러니 12절의 기도,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는 조건부, 그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강경하셔요. 신학적인 의문은 떠오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강경하시고, 이 말은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14절 15절을 읽으면 이건 거의 협박처럼 들려요.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요. 너희들 형제의 죄, 네 이웃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용서받을 생각도 말아라. 위협처럼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앞에 있어요. 어쩌다 보니 이 기도를 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붙여놓은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왜 그래요? 방향은 딱 하나요. 너희들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해요. 우리 처음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유대인들도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문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보다 더 은혜로워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 말이 있어요. 그 기도에는, 유대인의 기도에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어쩌면 여기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은혜가 철철 넘치는 기도를 유대인들이 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도는 더 특별합니다. 의도적이에요. 어쩌다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어쩌면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이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주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 보입니다. 너희들 용서해야 된다.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요. 신학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을 찾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죄 지은 자라는 이 죄가 원래 뜻은 빚입니다. 사람들에게 빚을 지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한 것처럼 하나님도 내 빚을 탕감해 달라고. 죄는 그냥 은혜로, 하지만 빚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고 가는 게 있는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빚이라는 말로 용어를 이해한다고 해도 이 빚이 뜻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죄라는 걸 빚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짐으로 이해해요. 빚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해서 이게 죄라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 아닙니까? 예, 무조건적인 거 맞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먼저 우리의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점점 더 세상에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럼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용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용서를 빈다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용서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 용서해달라고 뭐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지은 죄들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다시 여러분, 신학적으로 너무 의문 가운데 이 기도를 약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강경하십니다. 강경하게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과 또 이 용서가 내가 용서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용서했다는 걸 합쳐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셔요. 용서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그러니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불편해요? 아니요,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자극받습니까? 예, 자극받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용서해야만 하나, 그 부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워진다면 예수님 성공하신 거고 오늘 이 설교도 제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 용서의 기도가 불편한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만은 또 아니에요. 두 번째, 왜 이 기도가 불편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엔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내 심기를 건드려요. 그러니 뭐예요? 그냥 용서를 구할 때 별 마음 없이 용서를 구하는 거지, 나는 정말로 불쌍한 자고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깨진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깨어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심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내 존재의 실상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못났으면 그 못난 거 말하기 싫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그건 말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이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분칠하고 애써서 지킨 자존심인지 몰라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억지로 쌓아놓은 내 자존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며 나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거,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해달라는 것, 이 기도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앞에 있었던 그 신학적인 이해와 섞입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그냥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죄를 용서함 받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여전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바로 딱 거기에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 너희는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얘기했죠. 적어도 매일 하루에 3번 정도는 이 기도를 하래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내가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시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그래서 이 불쌍히 여김 받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이 기도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날마다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살아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삶을 가능하게 하니 너희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김, 그것을 사모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죠? 내 이웃을, 내게 죄